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는데 10,000명이나 끌어갔어요. 근데 그때 25살 먹은 이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5년째가 됐는데, 그 5년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가는 데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말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의 부인도 그때 그 시대에 죽었어요. 에스겔 자신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자고,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계속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기에서 신령한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자녀가 셋 있는데 큰아들이 함, 그리고 자녀들 둘째 셋째가 셈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잖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깨고 나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저주의 사람이 됐는데, 큰아들 함의 후손들이 바로 흑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도 메마른 건조한 땅이 됐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요 건건한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죄를 지은 이 후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새무르게 할 것이고, 좌우에 나무를 심으면 그것들이 많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가 약이 되어서 치료의 약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갔는데 서쪽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 물이 동쪽으로 한 바퀴 휙 돌더니 동쪽에서 성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끌려서 나가는데, 성전 바깥에서 보니까 성전 입구에서 그 물이 생수의 간행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도시를 적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갯벌들에게 막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강가 주변에 나무가 심겨지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그 열매의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비둥지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럴 것처럼 제비의 보금자리, 참새의 보금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안한 곳, 생수가 흘러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생수의 강물에 임하는 자들마다,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다는 거지. 갈급하지 않고 영혼이 잘되고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저 여러분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 않고 빈곤하지 않냐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한 세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 세상 사람들이 굶주리고 갈급해하는 것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니라. 갈급해요.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만족을 못 느끼는 갈급함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운동의 본산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1절,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의미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은 파라콜레토스,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변호사, 나와 함께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도 문 열어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기억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창대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를 다닐 때마다 그런 멘트를 많이 해요. 앰프를 들고 이렇게 메가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인생이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고통의 열차를 타고 질병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열린 문 예수 믿으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나는 교회로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성전 이 미문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가 또 무릎까지 올라갔다가 그 물이 또 허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가슴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창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물이 막 도시로 흘러갑니다. 흘러갔다는 것은 다양하게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도들의 신령하고 복된 삶을 의미하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보니까 황홀합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황홀합니다. 누구든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자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참여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본문 5절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강물이 가면 갈수록 더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는 물을 건너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금 줄자를 가지고 이 물속 깊이를 재는 거예요. 1천척이 됐다가 1000척이 됐다가 이 물속 깊이를 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그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이제 물을 재보니 1,000척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마른 땅이 샘솟고 막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량줄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창일함에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제는 무릎 위에 그 다음에 허리 위에 가슴까지 물이 찼는데 이제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헤엄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있을 때는 발목까지 물이 있을 때는 내가 처벅처벅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는 가슴까지 올라오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시온의 열으시고 그 물을 헤엄칠 수 있는 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생산성을 말합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생산적인 그런 교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려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생명 강물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물이 아라바 지역을 통하여 팔레스타인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라바, 아프리카를 통하여 이스라엘 그 주변 먼 땅끝까지인데 이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내 이웃과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부에 위치한 이 사막의 일부가 사마리아인데 그곳까지 물이 흘러서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사막에는 여러분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시내가 흐르고 수원이 공급되기만 하면 옥토로 바뀌고 생명체가 서식하며 새로운 기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무지같이 사막과 같은 그런 삶에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새로운 토양으로 이 일들이 바뀌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강수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 들리는 사람은 지금 생명의 강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돌아가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9절에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육지가 됐든 바다가 됐든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메말라 있는 땅이 살아나고 곳곳에 초목이 우거지고 푸른 숲이 형성이 되고 각종 동물들이 살게 되며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어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과 갈멜산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흐르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육지와 바다를 적시고 소생케 힘으로 모든 생활 활동의 전개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 10절에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까지 힘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엔게디와 에네글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동쪽 그 엔게디 그 다음에 그쪽 건너편이 에네글라임이라는 겁니다. 건너편이 그 엔게디하고 에네글라임 그 거리는 멀지가 않아요. 건너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오시는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될 것이다 라고 이 지명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해 서쪽 바닷가의 중간 지점에 이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에서 그 건너편에 에라글라임까지는 어부들이 서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치니까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전도를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것과 실과를 말합니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공해로 황폐해진 이 자연이 새롭게 소생되고 동식물들이 번성하고 바다에 어족이 모여들고 농업이나 수산업 같은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번영된 문화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260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약탈해가고 1만 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 가운데 에스겔이 끌려갔는데 에스겔이 끌려가고 5년 되고 30세가 됐어요. 5년 후에 30세가 됐는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왕, 그 시디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시디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 두 눈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묶고 말 있죠,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결국은 왕이 끌려다니면서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지면 이렇게 처참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두 눈이 뽑힌 왕이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제 그들은 조국도 잃어버렸고 살 집도 없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이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발원한 이 물이 성전 한 바퀴를 휘감더니 메마른 사막을 통과하여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 본문에는 아라바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아라바까지 물이 뻗치는데 생물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 사해 바다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 펄떡거리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강가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우거지고 나무들마다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 그래서 기쁘고 그리 보람되고 가치를 얻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은요 다 가라고 또 마셔도 가라고 만족함이 없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만족을 느끼고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보는데 이 물이 발목까지 들어온 겁니다. 발목을 잠근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1,000척을 재는데 그 물이 넘쳐나가지고 무릎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기도하게 되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1,000척을 재보는데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몸의 이 중심 부분이 허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씨름할 때 허리를 잡고 흔들잖아요. 역도하는 사람이 허리다가 허리띠를 딱 대고 힘을 받아가지고 역도하잖아요. 예, 이 허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허리를 딱 동이고 내 중심을 딱 묶으면 좌우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단계가 이제 허리까지 이제 물이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본문에 보니까 가슴까지 올라왔는데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감동이 임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생활의 삶에 힘을 얻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가슴까지 물 올라오면 내 마음대로 수용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서 이제 헤엄치게 되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사람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3차원의 삶 가운데 있어요.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 거 4차원의 능력으로 3차원의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수술 받으려고 하는 이 마취가 기도예요.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셔요. 의사가 하는 일은 마취하는 겁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단계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 그 단계가 물이 넘쳐나서 수영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4차원의 영성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으셔요. 들으시는 기도만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구하라 찾아라 두리더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 단계가 지금 물이 넘쳐나서 헤엄치는 단계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 세워진 지가 13년이 됐는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 사역을 마치고 이쪽으로 발령 나와서 여기 사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고 영육이 치료받는 역사, 건강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4차원의 영성,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 4차원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